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 절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 절만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멘, 아멘. 언젠가 한 성도님이 제게 찾아와서 전도한 얘기를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친구 중에 장례식장을 하시는 분이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이 어디예요? 우리가 한번 꼭 가야 되는 데입니다. 그 장례식장을 하는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했대요. 우리 예수 믿어야 돼 친구야. 너 하나밖에 없는 단짝이잖아. 난 내가 지옥에 가는 걸 볼 수가 없어 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순전한 복음을 그냥 직설적으로 전했대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구원받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이라 사람들이 마지막에 두려워 떨면서 끌려가 하면서 저 온 마음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니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도 없고 교회에 간 적이 없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 예수 알아. 나 예수님 믿어. 너무 놀라서 어떻게 교회를 안 갔는데 예수 믿어. 나 하나님 계신 거 알아.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했더니 나는 지금까지 장례식장을 운영해 보면서 수많은 죽음들, 수많은 싸늘하게 식어진 시신들이 들어오는 걸 봤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얼굴을 살펴봐. 얼굴을 보면서 그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봤는데 결론이 나더래요. 내가 비록 교회에는 안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하게 들은 적이 없지만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 보면서 이제 결론이 딱 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었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얼굴이 편안하더래요. 마치 어린아이가 잠이 든 것처럼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누워있고 예수를 안 믿었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었는데 믿는 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삶을 살았던지 그런 사람들은 영락 없이 얼굴이 일그러져 있더래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눈을 부릅뜨고 뜬 채로 눈도 감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매일도 몇 사람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천국과 지옥이 있나 보다 그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속으로 이미 믿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제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박 목사님을 초청해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정말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눈 다음에 목사님과 함께 목양실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참석을 했고 우리 장로님도 참석했고 우리 성도님 몇 분도 참석하고 이게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그 중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을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마무리를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때는 뜨거웠어요.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시간과 재능과 열정, 돈마저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던 그 사람들이 어이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한때는 예수 믿고 끊어버렸던 그 자리에 돌아가고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던져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 가지고 왔는지 그걸 가득 끌어안고 나중에 어떤 분까지 있었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면서 찬양하는 박수치며 찬양하는 사람 시끄럽게 박수치지 마.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쥐어쥐어 부르고 소리 지르지 마.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사람이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순종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야 됩니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딱 펴놓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죄를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린 심정으로 다 빼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겉사람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많이 맞잖아요. 예수님 만났는데 영적인 생명은 관심이 없어. 속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겉모양만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신령한 사람인데,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봉사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겉모양은 열심히 꾸며대지만 그 속에 죽어 있는 줄 모르고 속사람의 영에 관심이 없고 온갖 세상 부귀영화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것을 따라가는 넓은 길로 따라가는 것,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십자가의 등불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몰려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형 교회가 있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 명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교회 수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다 모여있는데 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마지막 때 정말과 같은 그 때를 살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호감이 되어서 왜 손가락질 받는 그 시대가 되었을까요? 한 청년님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대학에 가서 같은 과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친구야, 우리 예수 믿자. 그냥 순복음을 전한 거예요. 친구야,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 하고 예수 믿자고 얘기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 학생 외에 모든 과 학생들이 갑자기 막 비난의 화살을 다 쏘아대더래요. 야,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야,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아우, 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온갖 조롱과 비난의 화살을 마구 쏟아붓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1차적으로 목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이 시대의 목사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지옥과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당신 지옥 가! 하고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입을 닫아버렸어요. 교인들이 떠날까봐, 교회가 작아질까봐, 헌금 액수가 줄까봐 사람들 눈치 안 보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대상에서 목이 터져라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십시오. 성도가 되었습니까? 성도답게 사십시오. 선택하고 결정을 뭐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말라버렸던 것처럼 잎사귀가 무성하고 겉모양은 신사숙녀인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신령한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거듭난 남자의 모습을 얼굴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교회로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불신자가 저에게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저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제 얘기 좀 할게요 하면서 뭐가 속상했는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갖고 맨정신은 못 올 것 같아서 그러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술 한 잔 걸치고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말 교인들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도 서로 혹시 오해가 있고 다투고 싸우고 나면 친구야 미안해 우리 술이나 한잔 할까? 그 사람들 방식이에요. 술이나 한잔 할까 하고서 모여서 술 먹으면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친구야 내가 너한테 상처 줬어 하고 다 얘기하고 서로 그러고 이제 잘해보자 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시 옛날처럼 이제 돌아가서 친구의 우정을 돈독히 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성도가 끼어있으면 한번 깨지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졌는지 마음이 굽어졌는지 그걸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덮고 있다가 네가 5년 전에 나에게 상처 줬잖아. 내가 10년 전에 나에게 이런 일을 했고 내가 20년 전에 내 돈 떼먹었잖아. 그러면서 풀지 않고 얼마나 외롭게 하는지 성도들과 사업관계로 만나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야 돼요. 가방 들고 주일날 교회 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것뿐입니다.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가 나를 바꿔놓지 않았다면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강의하고 해석해야 되지만 그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없었다. 내 언어 생활을 바꿀 수 없었고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없고 죄를 여전히 끌어안고 살게 했다면 그것이 어떤 소용이 있겠냐고요. 예수님을 안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서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편지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적인 도전을 받고 아버지께 돌아와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박범 목사님은 39가지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을 했어요. 온 집안의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감리교의 아주 위대한 분들이 그 집안에서 줄줄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남자란 남자는 모두 목사님이요. 목사님에 대해서 목회의 길을 가는데 아주 하나님께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했어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없는 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꾸짖어도 아버님 목사님이 꾸짖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39살까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렇게 처신을 할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 시호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없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 만족감, 자기 위로, 자기 평안을 얻기 위해서 비나이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와서 그러고 있는구나 하면서 그냥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의사가 돼서 39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목사님이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장병에 걸렸어요. 심장막동수가 얼마나 빠른지 이건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실제적으로 심장마비가 돼서 강남 성묘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고 지금에서 가만히 있다가 또 뛰기 시작하면 나 이제 끝나는구나. 그 두려움 가지고 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건 가망이 없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심장 전문의가 진단을 내렸는데 이건 해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당신의 심장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 판결을 받고 시한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만 좀 빨리 뛰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이 끝이야. 그 두려움 속에 살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도 안 되게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떤 하얀색 옷을 입은 어떤 분이 오시더니 내 심장을 끄집어내더래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심장을 끄집어내서 자기가 보고 있는데 자기 심장을 막 꼬매고 뭐하고 하더니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내 심장을 고쳐주시고 이 십자가가 너를 위한 십자가였어. 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너를 위한 보혈의 피였어.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순간 거기서 거꾸러져서 내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어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주님을 만난다는 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옛날 그대로 살 수 없어요.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기분 나쁘다고 막 마음대로 떠들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도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세요. 만나야 그 길 갈 수 있는 거지.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고 조금 더 변화될 수 없어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집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 봤다. 건축한다고 집 팔아서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봤다. 근데 이런 사람은 못 봤다. 예수 믿고 성질 빼서 하나님께 던져버린 사람, 예수 믿고 죄를 뽑아서 하나님께 던져버린 사람, 예수 믿고 주님 때문에 음란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거짓을 빼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빼버리고 정말 심령이 변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다. 그건 가짜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무리 붙들고 있어야 나를 살릴 수 없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없고 내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바꿔놓지 않는 그런 만남은요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 가짜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남편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네, 아내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네, 부모님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네, 옆집 사는 아무개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까 아무런 영적인 도전이 없어.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면 예수님의 이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다 들으시기, 은행에 예금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병원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땅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단돈 30만 원 남겨놓고 가정도 뒤로 한 채 용산역 앞 쪽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숙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거지가 되었네. 내가 예수 믿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네. 내가 예수 믿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왔네.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기다려 주셨어.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부인하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기다려 주시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심장병을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게다가 나 같은 죄인 중에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셨어.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그 방에 쪽방에 들어서 피곤한 몸을 누이면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해를 하니까 옆 방에서 자던 쪽방이니까 다 들릴 거 아니에요. 벽 하나 얇은 판자 하나로 돼 있으니까 옆 방에서 누가 떠들어 누가 울고 그래
이 밤에 재수없게 그래서 입을 털어막고 너무 좋아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 삶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이례적인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랑을 하죠. 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때 뜨거웠다고, 과거 옛날에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막 흔들며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내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내가 현재 예배 온전히 드리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며 온전한 충성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구원은, 믿음은 현재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때 나도 이렇게 했다. 그러나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영혼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에 심각한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거고 빨리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식어버린 가슴은 의미가 없어요.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린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채 있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자원 은퇴. 이제 그만큼 수고하고 애썼으면 쉬어도 돼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삶을 다 아니까. 주님 만나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목사님 이제 쉬십시오. 어느 때는 안쓰러워서 목사님 한 달이라도 좀 쉬십시오. 정말 쉬시려면 핸드폰 다 차단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쓱 들어가셔야 쉬시니까 그렇게 쉼을 얻고 오십시오. 그래도 쉬질 않아요. 그래 갔다 올까 하고 가셔도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돌아오셔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해야 돼. 그 일을 감당하면서 지금도 달려가세요. 개척교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지에 달려가서 고아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단돈 1,000원이 없어서 말라리아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약을 사가지고 하고 하루에 한 끼조차 먹지 못해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그 점심시간에 운동장 나와서 그냥 서 있대요. 이렇게 혹은 앉아 있대요. 그래서 왜 앉아 있니? 뛰어놀고 싶어도 뛰어놀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앉아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차리고 급식소를 차리고 음식을 나눠주고, 어떤 아이는 정말 동굴 같은 데서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니 하고 물어봤더니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 걸을 수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을 수 없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MRI를 찍고 뇌 이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뇌부터 검사해서 수술이 가능한가 다 점검하고 얼마나 들어도 괜찮으니까 그 아이들 다 수술해서 바로 세워서 이제 걷게 하는 거예요. 인천방주교회는 목사님이 생명을 걸고 세워놨던 그 아름다운 전통, 인간의 전통, 인간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선교, 구제, 섬김이죠. 선교, 구제, 섬김의 모든 재정을 거의 다 쏟아부어요. 고아원은 섬기고, 이제 셋째 주가 11월 셋째 주가 되면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특별하게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우린 사랑의 바자 일을 해요. 그 바자의 모든 수익금은 영원도 떼지 않고 10원도 떼지 않고 모든 것을 아프리카 고아와 1,000원짜리 약이 없어서 죽어서 가는 그 아이들, 뛰어놀 때에 뛰어놀아야 되는데 먹은 것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뛰어놀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가르치는데 다 쏟아부을 거예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인천망직교회는 제가 보기에 개미 군단이에요. 죄송하지만 부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부자도 큰 부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프리카를 위해서 하자,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번 위해서 한번 힘을 모아보자 하면 어느 교회 못지않게 제일 많은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일을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빈드레 교회 다비다의 집 노숙인 사역을 위해서 지원합니다.
두 사역자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요. 똥, 오줌, 수발 다 닦아주고 수발 들면서 얼굴색 붉히지 않냐고 사랑으로 섬겨줘요. 그래서 그런 곳에 흘려보내고요. 섬김. 평생 목회하셨는데 갈 곳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전세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갈 수 없는 그분들이 모여 사는 원론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와 맛있는 반찬을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그 주위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구원자로 용납할 수가 없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요, 왕이나 개선 장군이나 위대한 혁명가 같은 사람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허락하신다는데 보내주신다면 왕, 능력 있는 왕, 위대한 전략가, 어떤 장군을 보내주든지 위대한 혁명가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건 냄새나는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똥 냄새나고 오줌 냄새나는 곳에 오셨고 왼편이 맞으면 오른편을 눌러대고 때리면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거 질질 끌고 올라다가 어이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았는지 예수는 아니구나, 실패한 한 인간일 뿐이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내 학문과 성경적인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 믿기로 결정했는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정말 만남이 있어서 내 영혼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향으로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정말 예수님이 사오라 사오라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와 얘기하셨어. 감동하고 간증하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받으며 자랑만 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넘쳐나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교한 신부처럼 얘기하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추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저들면서 입만 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것, 핍박을 받으면 어때요? 동족들이 나를 배신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관점으로 봤을 때 쟤 바보 아니야?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 이걸 버려? 이걸 끊어버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지만 예수님 외에 예수님과 이 세상 어떤 것은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똥처럼 여기고 버려버렸어요. 세상 부귀영화, 바리새인의 지위, 명예, 사내들인 공의원, 지금처럼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 모든 걸 버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 학식과 학문 모두 던져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거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야. 그러면서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감옥에 갇혀도 예수, 동족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 범죄 하다가 파선해서 물속에 빠져 죽을 때에도,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증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야 방직교회에 와서 회개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영혼이 살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안 믿어요. 죄송하지만. 삶의 열매가 없다면, 언어 생활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못 내고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안 하는지, 그것이 없다면 그 가짜예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입술 뿐인 말로 주여하는 그 믿음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아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남편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부모님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도전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고 예수님 만났다고 자랑하지만 변화된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만난 공허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너마이터예요. 다이너마이터, 폭탄 만드는 재료. 폭탄이 하나 딱 떨어져 보십시오. 여기에 쑥대밭이 됩니다. 원자탄이 하나 한국에, 서울에 떨어지면 인천까지 쑥대밭이 된대요. 최소한 150만 명, 250만 명이 순식간에 사라진대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의 밭에 심겨졌는데 죄가 살아있다고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권리를 주장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며 싸우고 돌아다닌다고요? 시기 질투하며 거짓말하며 산다고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어. 죄송하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어. 어린아이처럼 떼글떼글 굴르며 내 죄를 보고 얼마나 동의하며 자복하며 울었는지. 그러고 나서 저는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세상 친구들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단지 그 이유예요. 착해요. 의리 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 정말 좋은 아이들이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저와 맞지 않아서 절교를 선언했어요. 텔레비전을 다 던져버렸어요. 저희 집에는 아직도 TV가 없어요. 아이들도 못 봐요. 그거 볼 시간이 없더라고. 좋아하는 운동도 다 끊어버리고, 이제 날 구원하신 예수, 나를 만나주신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기도해야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고, 전도해야지. 장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말씀 봐야지. 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밤을 새고 읽고, 그래, 내게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 예금 통장 몇 개 몰래 숨겨놓고 있었는데 그거 다 깨서 나눌 수 있는 만큼 다 나눠주고, 제 생활비는요, 우리 가족은 꼴찌였어요. 다 나누고 나머지 남는 거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 뭐 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둘째 아이가 딸아이인데 오빠가 남자인데 오빠가 입던 옷 그대로 입어요. 신발도 오빠가 신던 거 그냥 신어요. 좋대요. 색깔이 시퍼렇고 검은데도. 그게 그래도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는 순간 옛날처럼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주님은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해, 나는 헌금하는데 너는 왜 헌금 안 해, 윽박지르지 않았어요.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인천방직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은 그 구원의 감격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그 뜨거움과 열정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서는 날까지, 10만 대 앞에 서는 날까지. 그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지난주인가에 목요 차례 때 다락방 마가다락방 강사님으로 김요성 목사님이 오셨어요. 정말 마음 뵙고 싶었어요. 독일에서 유학하고 독일에서 석자 교수 제의를 받았어요.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독일에서는 목사고시 떨어진 사람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부고시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목사고시에 패스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권위와 그의 삶이 윤택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김효성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주옥 같은 강의에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와서 그냥 우연히 얘기를 듣고 청강을 하다가 학기가 끝날 때쯤에서 목사님께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신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을 부어주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책에서 배운 거 말고요, 목사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목사님의 영혼을 살리시고 목사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삶의 모든 방식과 태도, 언어색을 바꿔놓은 그 하나, 실제적인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신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이야, 예수님은 말이야, 성령님 말이야, 자신 있게 강의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망치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원로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목회를 하세요 하고 소개해 준 곳이 나완자촌의 교회였어요. 긴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그곳에서 그 김효성 목사님은 나완자의 손을 통해서 악수를 내미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짧은 만남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야, 째째하게 시시하게 뭐 악수를 했다고? 그럴 수 있지만 그분에겐 대단한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신데,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해요. 평생 나환자들 위해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독일에 있는 가정도 포기하고 석자 교수직도 포기하고 어마어마한 연봉도 포기하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정말로 오셨더라고요.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나이가 지긋하게 드셨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들에게 붙잡혀서 들어가서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처음 만난 우리 종들하고 만났는데 어디 파스 없냐고, 어디에 파스 없냐고,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말씀도 전할 수 없는데 파스 어디 있냐고 찾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한마디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른 날짜도 달려가는 그 모습 보고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의 물결이 넘쳐드는지, 이분은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 권리, 내 주장, 내 계획은 야망은 아무것도 없고 다 버려버리고 오직 마지막 순간까지, 이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왔구나.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삶이 어렵습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나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견디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주 영접하신 예수만 바라보셔서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 능력의 담비, 지혜의 담비, 물질의 축복 허락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아름다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 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